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참 능력과 거짓 능력,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소통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짐으로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극이 무엇인가? 모든 인류의 문제는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입니다. 결국 회복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초에 만드실 때 그 창조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말은 부흥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재생, 리바이벌 한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형상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이란 떠들썩한 어떤 이벤트가 아니고,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건 결과물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다시 재현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다시 살아난다는 표현을 했고, 또 이런 표현도 썼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건이다. 부흥은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다. 이것이 부흥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한 사람으로서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 그거 외에는 소원이 없어요. 긴장감과 열망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예배. 엊그제 목요일날 우리가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뒤에 와서 이제 신방 끝나고 와서 앉아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젊은이 하나가 계속 핸드폰을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는데도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스텝 중에 하나였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소리 자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익숙해지면 안 돼요.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너무 자주 해가지고, 심지어는 저는 이런 데도 봤어요. 자기 지금 집회하고 있는 교회 이름도 모르고 부흥회 하는 분도 있더라고. 자기가 부흥회 왔는데 이 교회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뭐 기도를 했겠습니까? 기도를. 뒤에 앉아가지고 발가고 앉아가지고 핸드폰 봤습니다.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절대 그건 경망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건 우리에게 당신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 사랑이고, 우리는 그분을 너무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분은 두렵게 생각할 분을 뛰어넘어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사무엘상 2장에 주님께서 자기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엘리 제사장의 그 집안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관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막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1000번의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의 예배라도 주님을 경외하는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 만담에 섞여가지고 만담인지 설교인지 예배자인지 콘서트에 와서 앉아있는지 본질이 흐려지고 있네요. 본질이. 예. 초대교회 예배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들이 시간의 구애를 받았을 것 같습니까? 저는 초대교회 예배가 이랬을 거라 생각해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울면서 설교를 해요. 나는 여기서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라고. 그리고 말을 못 잊어요.
그리고 성령이 팍 충만히 입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막 뒹굴면서 통회를 합니다. 나는 베드로보다 더 악한 자라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거기는 완전히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 귀족도 있을 것이고, 귀부인도 있을 것이고, 로마 군인도 있을 것이고, 회심한 강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 되어가지고, 그리고 누군가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 곡조 붙은 기도를 온 사람들이 함께 따라하며 찬양했을 거예요. 반주도 없었을 것이고, 음향도 없었을 것이고, 찬양을 인도하는 자도 없었어요. 오직 주의 영광만 그 자리에 충만한 거예요. 도미 터너라는 사람이 하나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토미 터너가 자기 친구 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집회를 갔는데 주일 낮에 설교를 하고 가게 됐어요. 낮에 설교하러 갔는데 그날 갑자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원한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 목사님이 사회를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 토미 터너는 뒤에서 설교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떠는 거예요. 이 사회를 보는 친구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자를 막 경련이 일어난 듯이 떠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쾅 하는 개음과 함께 이 강례상이 앞으로 넘어져 가지고 쪼개져 버렸어요. 그 강례상이 나무로 된 강례상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건요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거는 항공기 재료예요. 이게 유리가 아니에요.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이게 특수 재질이라고. 이게 수백 톤을 견디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딱 넘어지면서 반으로 쫙 쪼개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리고 그 사회를 보던 목사님이 뒤로 튕겨 나가 가지고 뒤로 자빠져 가지고 기절해 버렸어요. 죽은 자처럼 돼 버린 거예요. 죽은 자처럼.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실제적인 구름으로 임했어요. 구름. 그래서 앞에 앉은 사람 뒤통수가 안 보일 정도로.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불과 1, 20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예배가 익숙해지면 안 돼요. 예배를 그냥 많이 드리잖아요. 예배를. 주의 일을 우리가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공과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애들을 만납니다. 찬양 사역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사역을 합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으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헛된 공포를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참된 자유는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속받아 있고 주님의 테두리 안에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엄격히 구분하며 그리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삶,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속지 않고 사는 것이 인생의 비결입니다. 해 토픽에 보니까 재밌는 일이 있더만요. 이런 바보가 있을까 싶은데 여자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남자였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외국에서. 데이트하고 연애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남자였어요. 남자. 여자인 줄 알고 결혼까지 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럴 수 있을까? 사람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리의 어긋남, 예를 들면 이사야 55장 2절 말씀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양식이 아닌데 은을 달아주고 있어요. 또 배부르지도 못할 일에 계속 땀 흘리며 수고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속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그 다음에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의 삶을 투자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는데
이 세대의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능력도 속는 능력이 있다. 가짜 능력이 있고 진짜 능력이 있다 이것입니다. 자,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짜 능력은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사가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사, 그분의 축복, 이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나만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하는 삶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아무것도 없이 떠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복을 누립니다.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아내를 뺏길 뻔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신기한 것은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복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급기야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까지 복을 받았냐면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과거에 자기 아내를 뺏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모르고. 근데 역전됐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이 국방부 장관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훨씬 큰 자가 된 거예요. 아비멜렉이 큰 자였으면 아브라함을 호출하지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요. 무서워서. 그리고 화친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서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공의 70인의 제자를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전대를 갖지 말아라, 지갑 갖지 마라, 신용카드 갖지 마라고 말이요. 지팡이도 갖지 말아라, 무기 갖지 말아라, 두벌 옷도 갖지 말아라.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줬는데 어떤 능력이냐?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줬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조절한다고 말해요. 조절. 조용해지는 거예요. 귀신이 제어당해버리는 거예요. 영적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사람 만나는 환경,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소원하면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카자흐스탄 알마티 은혜교회 김삼성 선교사님, 제가 가끔 그 이야기 했는데 그분이 처음 맨주먹 쥐고 카자흐스탄 들어갔어요. 여러분, 카자흐스탄은 이슬람 세력입니다. 이슬람권이에요. 가서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미국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고 카자흐스탄에 가려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셔가지고 카자흐스탄에 가요. 카자흐스탄에 맨주먹 쥐고 부부가 들어갑니다. 부부가 들어가지고 기도하면서 방을 한 칸 얻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두 분이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예배하는데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중에 주변의 이웃들이 한 명씩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그 지역의 유명한 사람. 간지라고 귀신 들린 여자아이. 근데 첫날부터 참석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기도를 해주고 그러는 중에 이 아이가 진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정을 하고 20일 넘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가 고침을 받아요. 가지고 이거 소문이 나요. 여러분, 채 1년이 안 된 사이에 100명, 2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 자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간증을 했어요. 사실은 자기가 한 달이 넘도록 이 집회를 참석하면서 자기가 치료된 게 아니고 첫날 집회에 참석했는데 자기가 병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만 안 했다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5천 명이 모이는 세계, 우리는 한국 선교사의 획을 긋는 교회가 됐어요. 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그 이교도 땅 이슬람권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맞추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편 27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다윗이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셨어요. 너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다른 걸 구하지 말고 내 얼굴을 구하라.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귀 권세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만 쫓아가는 생애를 살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귀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목적 삼고 살았는데 주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죠.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연단받고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40년 동안 쓰셨습니다. 바울은 세계적인 선교사가 되기를 소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만을 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갔는데 훗날에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주님의 도구가 된 거예요. 이것이에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사심을 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삼아서 돈을 얻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건강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높아지기를 소원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도 권세도 능력도 장수도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하면 너희는 주의 얼굴을 구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나는 주님이 나를 안 만나죠. 천만에 안 찾는 거예요. 안 찾는 거예요. 주님을 절절히 찾는 그 심령 복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그것이 복된 심령인 거예요. 세상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왠지인지 나의 심령은 점점점 갈급해져서 더 주님을 원하고 더 주님을 구하고 있다면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너무 풍요로워서, 너무 잘나서,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이 시대는 목마름이 없는 시대라는, 목마름이 없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 외에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두 번째로 사랑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별 사랑하지도 못하는 자가 이런 설교를 하려니까 맞지가 않은데 사랑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질투는 나의 힘이라 뭐 그런 영화도 있는 것 같은데 질투는 변질된 사랑이죠. 세상에서 제일 강해 보이는 것이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돈, 죽음 앞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영국 여왕이 죽기 직전에 의사의 손을 잡고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내 생명을 30분만 연장시켜다오. 그러면 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그러나 30분은 그냥 3분도 연장시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은 이렇게 강한 거예요.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정치 권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해 보이는 것이 죽음처럼 보여요. 진시 황제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명실상부한 황제입니다. 진나라 시황제는 죽음과 맞서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아방궁을 지어놓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선남선녀 수천 명을 동방 우리나라 일본까지 보내가지고 잊지도 않은 불로초를 권력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돈도 얻었고 힘도 가졌는데 오직 진시 황제가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넘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황제는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온 사방으로 사람을 보냈지만은 불로초 그림자도 구하지 못했어요. 그의 묘는요 60만 평이 넘는다고 그래요. 지금 발굴이 다 못 되고 있어요. 지금도 발굴 중에 있어요.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50세에 객사였습니다. 객사. 13살에 왕이 돼가지고 37년을 통치하면서 50세가 겨우 넘어서 죽었어요. 그는 순례를 갔다가 지방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례를 갔다가 객사하게 됐는데 그가 죽은 것이 너무 비참하게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황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밀란이 나고 반란이 날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의 시체가 여름날에 냄새나서 썩어서 문드러지고 냄새가 나니까 그의 죽음을 알지도 못한 채 황제가 탔던 그 으리으리한 그 수레 뒤에다가 썩은 생선을 매달고 황궁을 했어요. 시체의 냄새를 속이기 위해서. 그리고 죽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황제도 극복 못한 게 죽음이었어요. 지금 대통령이나 왕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시황제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가서 8장 6절은 말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것이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식을 살리려는 부모는 초인적인 힘을 냅니다. 일주일을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리고 생사를 모르는 부모의 심정, 몇 날 며칠을 뛰어다니고 사방팔방을 뛰어다니고 입에 밥 한 술 내지 않고 물 한 컵 먹지 않았지만은 그는 지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힘이거든요. 사랑의 힘. 중국의 진나라 황공이, 오늘은 자꾸 중국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기름 부음이 중국에서 오는 것 같아요. 진나라 황공이 총나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그의 부하 장수가 원숭이 새끼를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백기를 따라 쭉 갑니다. 그 애미가요 100리를 따라옵니다. 애미 원숭이가 100리를 따라와요. 근데 이제 물 위로 이렇게 배가 지나가니까 이 원숭이가 배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울부짖으면서 따라와요. 그러다가 100리쯤 가다가 배가 정착을 해요. 장착을 딱 하니까 그때 그 틈을 이용해서 원숭이가 배로 뛰어들어가지고 죽어버려요. 100리를 뛰어오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배를 갈라봤더니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간장이 끊어진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알기는 하나 모르겠네. 그 창자가 끊어져 도막도막 나서 죽었더라는 거예요. 이 힘, 이게 사랑의 힘이거든. 이 힘. 죽음은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만큼 강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자식을 잃었습니다. 가슴에 묻고 울고 지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그 당한 사연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똑같은 사연을 당한 사람이 자기에게 연락이 왔어요. 나도 그렇다. 나도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산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위로를 해요.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더 바랐습니까? 나는 내 생명의 전부를 걸고 선교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을 뿐인데 그 결과가 이것입니까? 주님, 나는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때 주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아프냐? 너무너무 아픕니다. 이해할 수 없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만큼 아프다. 왜?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였다. 그 응답을 받고 나니까 더 할 말이 없더래요. 하나님이,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 결과로 혹독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둘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셨다. 우리가 왜 소중하냐? 그만큼 가치를, 그만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로마서 8장에 기품이나 낮음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어떤 것이 갈라놓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왜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우리가 환경을 왜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우리가 사람을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가족에서 사랑하고 교회에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속에서 감히 사단의 세력이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힘이 생기는 것이, 서로 적개심을 품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면 그절로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주의 사랑을 비추는 반사경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은 절대로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돈이 세상에 속한 것인데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권력, 그 권력이 사단에게서 온 것인데 왜 무서워하겠습니까? 오직 세상의 권세가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4장 5절에서 연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사람은 오직 한 사람만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 앞에 세상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들 앞에 세상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는 곳에 세상은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능력이 없었어요. 세상적인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막 태동한 교회가 유력한 자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부녀자, 비누먹은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뭐하러 지체 높인 계급의 높은 자들이 뭐하러 그런 곳에 오겠습니까? 기득권을 버리고 왜 오겠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힘이 있었어요. 어떤 힘? 믿음의 힘.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힘. 죽음 앞에도 맞서는 그 힘. 한 사람을 죽이면 2명이 믿는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이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뭡니까?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어렵거든요.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바닥으로 던지실 때가 있다. 그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목회하실 때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 지어놓고 얼마 안 됐는데 화재가 나가지고 성전이 타버리고 만 거예요. 그냥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기자들이 왔어요. 이미 유명한 교회고 스펄전 목사님이 큰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주 큰 이슈의 중심에 섰어요. 그 조롱하는 소리도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나? 불신자들은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고 뭐 하셨을까요? 스펄전 목사는 웃었어요. 미친 줄 알아 사람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도 우리가 지은 성전이 너무 적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깨끗이 태워버렸나 봅니다. 기자들이 질려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 후에 그곳에 2배가 넘는 성전을 지었어요. 저는 거대한 성전이 초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어째서 나를 이런 인간 만나게 했을까? 그런 분이 여기 몇 명 있어요. 이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더 행복했을 것인데.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어째서 내게 이런 자식을 줬을까? 그 자식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알아요. 욥의 인내를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어요. 자식은 살려둬야지. 자식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때 욥이 상처난 자기 몸을 긁으면서 무너진 집터에서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욥이 나중에 배로 복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기를 믿음으로 버텼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김다니엘 선교사가 예언하는 것처럼 앞으로 믿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대는 평안과 소망이 아니고 혹독한 시련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아요. 타협하고 믿으려면 얼마든지 편하게 믿을 수 있지만 믿음의 절개를 가지고 이 말세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어쩌면 정신병자 소리를 들어야 할지 모르고 우스꽝스럽다는 소리를 들어야 할지 모르고 재산을 포기해야 될지 모르고 좋은 직장을 내놔야 할 줄도 모르고 어쩌면 목숨의 위협도 받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불쌍한 인생이 있을까요? 남에게 배신당하는 것도 이를 갈 만큼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형제에게 팔렸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차라리 없다면 모르지만 남보다 더 악한 일을 했어요. 그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죽을 뻔하다가 종으로 팔려갔죠. 종으로 팔려가서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또 감옥으로 가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 보상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직하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어두컴컴한 참혹한 감옥, 그것도 왕궁에 있는 감옥, 아주 독하고 악한 죄인을 수감해 놓는 최악의 현장으로 그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나 그곳에 가서도 총무예요. 요셉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는 곳마다 총무를 해요. 그건 뭐냐? 요셉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절망하고 무너진 사람을 누가 총무로 시키겠어요? 종으로 팔려가도 1등 종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도 1등 죄수예요. 급기야는 나라의 총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30세에 그는 총무가 됐어요. 13년을 종으로 옥살이로 혹독하게 연단받고 그는 마침내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그것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께서 요셉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남의 일처럼 들리시죠? 예? 남의 일처럼 들리시죠? 저도 상담을 하고 우리 교우들 보고 또 내 자신을 봐도 그래요. 예?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여.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요셉은 됐고 베드로는 됐고 모세도 됐고 다윗도 됐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의 경쟁력은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교우들 중에 저보다 믿음이 탁월한 분이 많이 있어요. 나라도 그때 못 참아. 그런 상황에서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버티고 있어요. 잘 이기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옵니다. 헛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으니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는 뜻이 있다. 들에 핀 들꽃도 이유가 있는데 천지 만물 우주보다 귀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가 고난받고 연단받고 훈련받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을 온전히 새롭게 하셔서 속사람을 세우시고 겉사람을 영화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언론에서 수없이 떠들어대요. 그렇습니다.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땅에 주신 천국의 대사관은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세상의 정부가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까? 세상의 정부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같이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출애굽 광야 40년의 힘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성막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가는 곳마다 중간에 가장 중앙에 성막을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를 배열을 하고 성막 중심으로 공평하게 어떤 지파든지 차별받지 않으며 하나님께 와서 제사하게 했어요. 성막 그 중앙에는 지성소 법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힘이에요. 교회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나라에 교회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 많지요? 너무 많으니까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목사의 눈으로 볼 때도 교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교회 말고 진짜 교회, 참된 교회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누가 사람을 회복시키겠어요? 어디에서 천국을 이야기하겠어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 가서 배우겠습니까?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교회는 우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주님 만났어요? 어디서? 설거지하다 만나셨어요? 학교 수업 받다가 만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난 곳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힘인 것이에요.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많으니까. 자식이 많다고 소중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나이가 많으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형제가 많음으로 필요가 없나요? 천만에 그렇지 않다. 희소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온 나라가 교회가 되더라도 그 교회는 우리의 힘인 것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맨날 예배드리 뭐하냐? 안 드리면 어떡할 건데? 예배 안 드리면 어떡할 건데? 반대로 예배가 우리의 힘이에요. 찬양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힘인 것이에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야고보서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하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찬송하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단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아버지의 전에 엎드려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사단이 벌벌 떠는 사람 아닙니까? 낙심하십니까? 교회 와서 엎드리십시오. 좋은 일 있습니까? 여호와께 와서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힘인 것이에요. 교회가 없다면 어디서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까? 교회가 없다면 어디서 우리가 깨닫습니까? 교회가 없다면 어디서 우리가 회개합니까? 아버지의 집, 교회를 주신 하나님, 교회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사단이 이 말세지 말에 교회를 흔들어댈 거예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제자광성교회는 끝까지 주님의 심정을 아는 교회가 되어서 갈수록 더 겸손하고 갈수록 더 불을 받고 갈수록 더 본질에 충실하고 갈수록 사람을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교회, 주님의 능력이 날마다 불을 띠 일어나는 교회로 아버지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행세하는 사람이 없어야 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이에요. 사람을 높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일도 없어야 할 거예요. 오직 성경에 충실하고 주님이 우리의 힘을 삼고 날마다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십니다. 사랑이 우리의 참 능력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